신앙생활 할 때 절기신앙이 굉장히 중요함을 느낍니다. 절기신앙이에요. 절기를 잘 기억하는,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종려주일, 또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히브리서 말씀 시리즈 하지 않고 이 킹스 크로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왕의 십자가, 킹스 크로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전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전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제외하고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경배하진 않습니다. 십자가를 신뢰하진 않습니다. 십자가를 예배하지 않아요. 그럼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동의되시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않는 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핵심 임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임무를 방임하고 있습니다. 이 임무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증언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가 왜 중요하고 왜 예수님의 피이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도무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를 가만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 믿고 헌신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께 11조 드리고 또 주일 헌금 드리고 어리석은 거예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아멘.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덩어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정장보 총장님께서 저의 은사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사역자가 돼야 돼. 그 목사는 자기 관리 철저하신 분이거든요. 박 목사, 자기 관리 철저해야 돼. 너 건강 잘 챙겨야 돼. 40 넘으면 야식 먹으면 안 돼. 독약이야. 정신 차려. 자기 관리 철저해야 돼. 재정관리, 교회에 지금 막 부흥되고 있는 재정관리 투명하게 해야 돼. 이성적으로 단둘이 만나고 그런 거 하지 마. 자기 관리 철저해야 돼. 스캔들 조심해. 너 건강 조심해야 돼. 너 교회 재정 투명하게 관리해야 돼. 재정팀에게 보고 받아야 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막 무슨 바르고 왁스 바르고 이렇게 깔끔한 것처럼 하고 있어도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예배팀으로 섬길 수 있고, 우리가 교회 회중 예배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대표자로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형틀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들을 끄집어내셔서 주의 보혈의 피로 적셔주셔서 새롭게 되게 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작년 셀 하다 보면 과거가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집사님은 술 얘기 나오면 과거에는 술 많이 먹었어요 하시면서 말이 쫙 내게 나가요. 어마어마하게 술을 드셨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여기에 설 수도 없고,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앉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저거는 저주예요. 고생이에요. 그러나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두 번째로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피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서울대 나온 사람들, 카이스트 다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똑똑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너무 중요합니다. 당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논리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지적인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통찰로 설명되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하여 개역개정 말씀에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는요 이성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닙니다. 선포인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진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각 심령들을 여러분 뚫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뚫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지체에게 통화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지체입니다. 그분에게 연락했어요. 아버지 축복성에 3일 동안 너무 열심히 잘 했다고, 너무 대단하다고, 제가 너무 바쁘니까 같이 교제할 시간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대단하다고, 3일 동안 다 나왔냐고. 새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 왠지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포인트는 약간 달랐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자발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하는 거였지만 어쨌든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다고, 혼날 것 같다고. 뭐예요?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당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점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했던 로맨스가 다시 시작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랑으로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뜨거웠던 그 로맨스의 현장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로맨스를 시작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뜨거운 로맨스가 시작되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요, 예전의 부흥, 옛날의 부흥,
옛날의 경험, 옛날의 은혜, 옛날의 임재. 여러분 이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구워졌던 비틀어져 있는 말라버린 빵 조각이, 빵 부스러기만 찾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서 갓 구워낸 싱싱하고 따뜻하고 고소하고 맛있는 갓 구워낸 빵을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있게 연결되시기 축복합니다. 로맨스가 시작되셔야 돼요. 여러분 안찬호 선교사님이라는 분 아십니까? 안찬호 선교사님 쓰신 들어쓰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쓰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주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을 하시다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서 본인도 학교를 이제 중퇴하고 탄광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탄광에서 일이 끝나면 술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잠들고 아침에 불이 나게 일어나서 다시 일하러 가고,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았습니다. 학교 때부터 학교를 중퇴하고,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탄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갱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온 천지가 암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광부 아저씨가 이 안찬호 학생에게, 젊은이에게 이렇게 손을 꽉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찬호야, 너 예수 믿냐? 그때 상황은 지금 완전히 어두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있을 때입니다. 이제는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옆에 있는 광부 아저씨가 손을 꽉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찬호야, 너 예수님 믿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나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우리는 지금 당장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죽은 다음에도 천국 갈 수 있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 질문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자의 본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죽으면 지옥 가면 내가 손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믿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광부 아저씨가 그러면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해라 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잠에 깨어나서 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안찬호라는 사람은 다행히도 구출되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사람, 이 광부 아저씨는 보니까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이 안찬호 씨는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22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시족의 거주지에 가서 교회를 24개를 세웠다고 해요. 24개를 세우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웠고 3개의 중학교를 세웠고 1개의 신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사이족에서 그를 추장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명예추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그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 죽어간 광부 아저씨의 복음 제시를 통해서 안타노라고 하는 그냥 그럭저럭한 인생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마사이족 케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장수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은요 논리로 되지 않습니다. 이 광부 아저씨가 찬호야 너 예수 믿니? 라고 했던 것, 찬호야 너 예수 믿니?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 아주 심플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심플하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복음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진리는 진리의 역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논쟁하지 마십시오. 아멘인가요?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라고 할 때 전도는요 헬라어로 케리그마입니다. 케리그마는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선포이죠. 당시 그레코 로만 이 시대에는요 수사학이 있었습니다. 수사학은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수사학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말로 논리 있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수사학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수사학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고 설득하는 것이 지혜자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2절 말씀,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이라고 할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수사학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은 이적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꿈꾸었던 메시아는요 슈퍼 히어로였습니다.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이 모든 정치적인 것들을 다 뚫어내고 자기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권세 있는 자가 그들의 메시아가 될 것을 강력하게 희망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외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볼 때 어리석은 거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인 것이에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는데, 논리적이어야 되고 나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내가 믿고 있는 메시아, 내가 꿈꾸는 메시아는 이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릴 수 있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능력 있는 메시아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증거할 것은 지혜자의 말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 안에만 진정한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빨리 가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 안에만 진정한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안에 진정한 죄사함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안에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반드시 예수님의 피이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요? 왜 이만희가 아니라, JMS가 아니라, 정명석이 아니라, 왜 문선명이 아니라, 왜 황성원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이어야만 죄사함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터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를 공격하셨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를 공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개역개정 말씀에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를 공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실 분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지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인 것이에요. 이 진리이며 법률인 것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어야 되냐고 여러분 따지지 마십시오.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남대 오메가 교회는 장성 전사님 담당하십니다. 유성 오메가 캠퍼스 송 전사님 담당하십니다. 이번 아웃리치는 송진수 전사님 담당하십니다. 예배팀은 또 우리 김영 전사님 담당하십니다. 다 있어요. 담당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황성은 목사가 목회적인 그림을 보면서 누구에게 담당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죠. 임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유성 캠퍼스에 계신 분들은 왜 우리 장성호 전사님이 아니라 이분이십니까? 저한테 하지 마세요. 이거 목회 방침이라는 거예요.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남대에 계신 분은 왜 장성호 전사님이냐고, 나는 손 선생님 좋은데,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담당시킨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담당을 임명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임명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JMS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상홍이 아니고 장길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만희가 아닌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담당시켰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담당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주의 보혈 노래하면 떨기 시작하는 거고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 힘쓰고서 떠나갈 줄 안 해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얘기하면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분명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죄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나지 않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 의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죄 있는 사람의 피는 힘이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힘이 있는 것이에요. 피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 보니까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회는요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포커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를 살리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만이 깨끗한 피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피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의 피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이어야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안에만 진정한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왕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왕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제가 설교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베드로,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 다음 주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기 전까지 그 5시간, 5번의 어떤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들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부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특별히 논리와, 많이 배우신 분들은 논리, 돈 있는 분들은 당신의 재정, 당신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너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함께 같이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벌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왕의 십자가는요 반드시 몸으로 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십자가를 입으로만 져요. 입으로만 얘기해요. 십자가는 몸으로 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몸으로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몸으로 헌신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몸으로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 성공과 평안과 행복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몸으로 지셨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럼 말로만 얘기해요. 희생을 얘기합니다. 말로만 해요. 희생하지 않는 모습들. 여러분, 교회는 희생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헌신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쫓는 곳입니다. 주님께 끊임없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 따라가시는 길을, 시선을 멈추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가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받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내 재정이 아깝기 때문에, 내 것이 아깝기 때문에, 내가 꿈꾸는 다른 것이 있기, 다른 아젠다가 내 가운데 숨어있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리라 찬양을 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십자가는 반드시 몸으로 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 몸으로 십자가 주셨습니다. 배전 2장 20절의 말씀에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보십시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지만 마음과 함께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지만 마음만 드리지 않고 진정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몸도 나가는 거예요. 몸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몸으로 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헌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되었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켜 놓으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아멘. 아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지어다.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고난 당하시고 헌신하시고 그 고생하시고 애쓰셨던 그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꺼이 내 몸을 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헌신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우리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공과 부와 명예와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오메가교회 청년들 볼 때 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헌신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께 제가 아버지 축복성회 때 오셨을 때 우리 교회 어떻게 되어졌고 어떻게 했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결같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청년들 교회라고 하니까 그냥 감정적으로만 막 떠있는 걸로 생각 일단 하세요. 그러다가 전도하는 거 말씀드리고 이 교회 세울 때 청년들이 10에 3조 드리고 어떤 사람은 월급을 드리기도 하고 사역자들이 뭐 1년치 사례비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어르신들 가운데 흐뭇한 미소가 있으시더라고요. 청년들은 헌신하지 않는다. 요즘 젊은이들은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던 그 곽선희 목사님 또 이동희 목사님 또 정장복 총장님 목사님 이 분들 보실 때도 흐뭇하신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요즘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헌신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즘에 예배가 짧아야지 짧은 예배 좋은 예배 아닙니까? 짧은 예배 좋은 예배, 짧은 예배 은혜로운 예배, 긴 예배 나쁜 예배, 긴 예배 지루한 예배.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은혜 받을 때까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제가 이번 주부터 이걸로 설교할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그들이 당한 고난이 무엇인지, 그들이 당한 아픔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대가 지불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의 데미지가 왔었는지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보장드립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이 때로는 두렵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배고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외롭지만 제가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만큼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만큼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영혼 추수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행위만큼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월드 오메가 존을 준비하라.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저희 교회 제 방에서 보면 월드 오메가 존이라고 세 개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우편에 보시면 월드 오메가 존이라는 세 개의 지도가 크게 있습니다. 왜 월드 오메가 존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오메가 교회이기 때문에 오메가 존을 했을까요? 세계는 우리 거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월드 오메가 존. 모든 세계가 이제 마지막 때 주님 나라가 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마지막 때 끝때는 다 주님께 통치하실 것이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CCC 2대 총재인 더글라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9년 콜트홀 대회에서 이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우리는 앞으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것이다 했어요. 어떤 뭐 은사주의권이나 신사도주의나 이런 데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 단체 가운데 가장 건강하고 가장 규모가 큰 CCC의 스티브 더글라스 총재가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계의 복음에 들어가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 끝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더글라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든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주의 재림을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작년들 셀 모임하면 제가 좋은 얘기 많이 듣거든요. 어떤 교회들은 자기 교회 부흥과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오메가 와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참 듣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확정에 대해서,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개교회 로컬 처치 부흥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우리의 스케일이, 우리의 영적인 스케일이, 우리의 시선이 여기만 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장로교 통합측인데 통합측끼리만 만나면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감리교와 네트워킹 해야죠. 침례교와 네트워킹 해야죠. 침례교 무슨 순복음과 네트워킹 해야죠. 할렐루야. 독립교파랑도 네트워킹 해야죠. 크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랑 아니요. 파라처치가 있지 않습니까? 파라처치와 교제해야죠. 함께 연대를 만들어 나가야죠. 21세기의 키워드는요, 네트워킹입니다. 네트워킹. 비즈니스도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요즘에는 네트워킹을 통합니다. 합병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연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스티브 더글라스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CCC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승법, 번식, 전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제자화시켜서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워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간사들뿐 아니라 제자들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되도록 동원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 2020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전 2020을 완수하기 위해서 4가지 전략을 세웠어요. 첫 번째, 대학생 사역, 캠퍼스 사역한다는 것이요. 두 번째, 커뮤니티 리더 사역한다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 복음을 증거하지만 핵심적인 제자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화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디지털 사역, 우리 말하면 SNS 사역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처치 플랜팅, 교회 개척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 발표한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사역의 기둥과 매우 흡사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생 사역, 캠퍼스 사역, 두 번째, 커뮤니티 리더 사역, 핵심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 세 번째, 디지털 사역, 뭡니까?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사역도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 미디어 사역하는 거, 네 번째, 교회 개척 사역, 처치 플랜팅하는 거.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셔야 하는 거예요. 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보시고 하는 겁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막 열심히 하고 막 교회 개척해서 혼자 막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4월 달부터 뭐 할까요? 개척교회 2곳을 선정해서 전도지를 디자인해줘요. 저희 미디어 팀에서 전도지 디자인을 할 뿐 아니라 전도지를 찍어줘요. 그 교회 찍어줄 뿐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이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전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 2명 있는 교회, 젊고 힘 있는 전사님들 사모님이 결혼했는데 1년 됐고 2년 됐는데 아직도 성도가 아무도 없는 교회, 그 교회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전도해주고 같이 복음을 증거해주고 오메가에 오지 말고 일로 와라고 얘기해주고, 이거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또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계속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세울 것이고, 필리핀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사님들 5명 있는데 그 밑에 사역 훈련생으로 7명이 또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같이 다니면서 같이 멘토링을 받으면서 같이 제자화를 하고 있고 사역을 얘기해주고 있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고 함께 울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이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왕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십자가 질 바에 인상 쓰지 마세요. 십자가 지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상 부득부득 쓰면서 하는 거 있고, 2번째는 즐겁게 헌신하는 방법이 있어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4번 정확히 나오는데 4번 가운데 3번은요, 4번 가운데 3번은요 즐거이 헌신하라 같이 붙어 있어요. 즐거이 헌신하라, 즐거이 헌신하라. 새벽 이슬 같은 저희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한다고 나와 있어요. 4번의 단어 가운데 3번은 즐거이 헌신하라고 나와 있어요. 신앙의 최고복은 기쁨인 것이에요. 조이풀한 것이에요.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당신과 함께 즐겁게 왕의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십자가 지기 위해서 킹스크로스 새벽 특별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예수님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내 가운데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십자가, 킹스크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했습니까? 얼마나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내 가운데 십자가가 깊이 있게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2주간의 새벽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이 내 가운데 훈련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